출애굽기 3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강력한 거룩한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란 초자연적인, 우리들이 흔히 신령하다고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는 것, 바로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맨 처음 모든 사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과 영원함, 완전함이 우리가 속에 완전하게 무너져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되어 이 빛을 보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진리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명령 하나하나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때도 역시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드러나고 있는 빛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런데 모세는요,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요, 자기의 얼굴을 가린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광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의 얼굴에 빛나고 있는 광채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거룩한 빛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도드라지게 보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쩌면 가려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명이 더 드러나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와 같이 우리 삶을 비출 것인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구원의 생명만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